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이런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불려지는 프란츠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라브리라는 기독교 공동체를 창립한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기독교 철학, 기독교 윤리, 기독교 정치, 기독교 사회, 경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이런 책입니다. How should we then live?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이 책에서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흐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시대는 이성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인본주의가 주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런 현대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필독서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분이 쓴 책의 제목,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약간 처형해서 How should we then do?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를 들어오면서 베이직 크리스찬리티,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제일 첫 시간, 우리의 시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신이 되려는 인간들의 죄악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의인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덕분에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바로 그 한 사람 덕분의 주인공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고,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이거를 교리적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의 사상을, 기독교에 대한 사상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그런 책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는 어떤 교리를 담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를 보면 가장 잘 요약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론서이고, 12장부터 그러므로 시작하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독교 윤리, 철학, 도덕,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 16장까지가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교리는 8장으로 끝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끝나면서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마음속엔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러고, 죄악의 법이 끊임없이 죄악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갈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오호라 내가 새로운 한 법을 깨달았으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론이 딱 납니다. 근데 9장에 와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다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느냐? 이 9장부터는 소위 말해서 바울과 같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비유를 한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가 구원받았냐? 진짜 구원받은 것이냐를 점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기독교의 교리를 쫙 설명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실을 보며 당신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했는데 왜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믿지 않느냐라면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져 저주를 받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방향,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 선교,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손해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불편하게 살고 손해보면서 살고 희생하며 살고 이걸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외식이요 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결국 그것은 자기의와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면과 계속적인 면이죠. 즉각적인 면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순간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또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구원이 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이루어 가야 될 ing형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루어지는 구원,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분노하고 싸우고 내 욕심 채우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똑같이 분노하고 싸우고 자기 욕심을 차리고 실수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보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라도 벌을 내려서라도 올바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출발점을 아예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하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사는 게 세상에 출세하는 길이야. 가끔 뇌물도 먹고 가끔 속이기도 해야지. 어떻게 순진하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라면서 계속적으로 그 죄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욕심쟁이야 라는 사람을 올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가장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는데 삶의 모습은 완전히 꽝이에요. 직장에 가서 보면 누구보다도 탐욕스럽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부분이 그런 모습이 오래 갈 수가 없겠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처럼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이, 그런 열매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지난 친구가 내가 예수 믿었는지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늘 저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다 했던 일이거든요. 저도 주의 이름 말씀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했더니 치유가 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기도하니 병이 낫고 기도하니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하니 성도들이 아멘 하면 감격했던 그 놀라운 지도자가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정작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한 채 너의 열심, 자기 열심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열심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건 당연하거니와 구제하는 것들, 나그네 대접하는 것들,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슬람 라마단이 기간인데 아이들 얘기 들으면 학교에서도 점심 안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이슬람의 열정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으로 율법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있었지만 뭐라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수학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밤새도록 영어 공부만 하는 사람, 스펜스가 공부만 한 사람, 그런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마틴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이 잘못된 열심의 모습에 대해서 11가지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을 볼 때, 또 자기 자신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비잉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두잉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 하는구나, 교상하는구나, 운영위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행동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잘못된 열심으로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잉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누가 검증하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인데 뭘 그렇게 예를 들어 찬양하는데 찬양 집사님 찬양 너무 은혜로운데 찬양곡을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거나 교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사님 우리 아이가 집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있으니까 조금 고쳐주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듣는 순간 속이 확 올라오는 거죠. 내가 할 말이야.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내가 찬양을 준비하는데 내가 운영위원을 하는데 네가 뭐 한다고? 당신 나보다 하는 게 뭐 있냐?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가르침 받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내가 제자 훈련도 받았고 내가 중보기도학교도 했었고 내가 전도국발도 했었고 내가 배울 만큼 다 하고 했는데 왜 내가 보고 더 하라 그러냐? 그 옛날에 다 하던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결핍 되죠. 이쪽 부분은 너무 열심히 해. 자기가 하는 분야는 너무 열심히 해. 다른 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찬양이 최고지. 무슨 뭐 사회 보는 게 중요하고 안내 보는 게 중요해. 주일학교 교사가 최고지. 뭐 다른 봉사하는 게 뭐가 중요해. 무슨 소리야. 운영인이 최고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애쓰는데 사실은 자기 열심, 자기 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를 열심히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장자리를 맡은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 행여라도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하면 괜히 우쭐해지고 그런 반응 없이 냉랭하고 지금처럼 싸늘하게 있으면 뭔가 내가 잘못했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반응에 평가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저 세리는 저러지만 나는 1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뻔뻔하게 하늘을 보며 기도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봉사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 오히려 그들 향하여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율법에 대한 열심이 빠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가죠.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걸로 살 것이다. 의로 살 것이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걸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을 이루고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율법의 기준을 보게 되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룰 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 살인하신 분 있으세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강아지도 살인하고 개미도 살인. 사람 살인하지 말니까 난 살인한 적 없는데 나 의인이요 율법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죠.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는데 난 그래도 내 아내에 충실했어요. 남편이 충실했어요. 주장할 수 있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어릴 적에 잠깐 유혹이 있었지만 도둑질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율법을 지킨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마다 형제를 살인한 자다. 저 물건을 탐내는 사람마다 이미 도둑질한 거라는 거죠. 율법이 주는 정신이 뭡니까? 탐내지 마음속으로라도 그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걸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냐는 거죠. 이미 죄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행위로 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런 자기의에 빠진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호소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줄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완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목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율법을 완전히 끝내고 완성하는 경주의 결승성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라면, 동시에 율법이 추구하는 목표, 지향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노력해서 완성시킬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율법이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우리 마음에서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이 내용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부활을 믿고 주님께 따라 나아간다면 비록 나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소개한 브라이언 반 목사 같은 경우 술과 마약에 찌들여 살고 20대 젊은 나이에 가질 것 다 가졌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차 안에서, 그것도 형제가 동시에 갑자기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했던 술도 마약도 한꺼번에 끊어지고, 그렇게 세상 나게 취해 살던 그 모습이 완전히 끊어지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와 같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108번뇌를 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수많은 그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경험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것이 믿겨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때로는 따분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듣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IBF 총무를, 한국 IBF 총무를 지낸 송인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건대 축산가를 다니면서 가축 기르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술로, 담배로 쩔어 살던 사람인데 당시 그 축산과는 100% 장학금에다가 용돈까지 받으면서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전원 기숙사생활 무료로 하던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군기가 세요. 뭐 선후배 가면 마치 군대에 이등병 들어가면 고참서열 외우듯이 들어가면 선배들 누구 이름 외워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송영기 이분이 2학년 때 선배한테 끌려가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선배가 야 수련회 가자 그러니까 뭐 선배가 말하면 꼼짝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갔는데 그분 표현에 그거예요. 소위 말해 대학의 지성인이라는 것들이 뭘 그렇게 희낙낙하고 어린 애기들처럼 손잡고 손뼉치고 장난하고 놀고 뭐 집회한답시고 울고 떠들고 노는 거 보니까 이건 미치광이 집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나가서 담배 피고 어디 술 마시고 없을까 하다가 마지막 날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 사람들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기 와서 4박 5일 동안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저러는가 궁금해가지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구경하러 왔답니다. 이렇게 쫙 모여있으면 저쪽 국가에서 문 열고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 지성이라는 것들이 광신도처럼 뭐하냐고 이렇게 듣다가 성령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요. 그 자리에서 변화됐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좋은 대학에 좋은 과 해서 좋은 직장이 보장된 학과였으니까요. 그런 교수의 꿈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인데 완전히 바뀌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졸업하고도 취직도 안 하고 그때는 간사라는 제도도 없었을 때인데 학생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자비량으로 굶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IBF라는 선교단체가 세워지도록 헌신한 분이 그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그렇게 180도 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꿔서 결국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능력을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여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와 같이 든든한 보호막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한 히브리서 4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말씀이 좌우에 날쌘덤 같아서 아무리 무디어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갈기갈기 다 찢어 다 드러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되고 결국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결국 세례받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만이교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 종파에 빠졌고 또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술과 마약과 여자에 취해 살던 그였는데 어느 날 담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서 그 노랫소리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pick it up, read it. 그 책을 집어서 읽어라. 그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소리를 듣고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엄마 모리카가 갖다 놓은 성경책이 있었고 그 성경책을 딱 펴는 순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낮에와 같이 당한정에 행하고 오직 주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바로 꼬꾸라지고 바로 회심하여 온전한 기독교의 그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생각으로 끊임없이 율법을 지켰는데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옆에서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걸 보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죠.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벼락 맞아 죽을 존재구나. 그래서 옥탑방에 올라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고행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마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여 완전히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복음을 기독교를 다시금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았던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지금 이게 믿겨지지 않지만 아니 예수가 2000년 전에 돌아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멘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믿겨지지 않고 그러한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해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13절에도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과 나이와 성별과 학력으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서민의식에 빠져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 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듣지 않아서 그랬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듣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지금까지 왔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하니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고 거짓말이야. 두 번째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19절 20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랬고, 또 20절에 보면 이사야가 담대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네 멋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교만에 빠져 살다가 결국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전히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두 팔 벌려 이스라엘을 불렀건만 이런 수고에도 내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주님은 안아주시면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듣지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버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홀만 헐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이걸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너무 발레가 잘 안 보이지만 저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이 칭렁쿨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 이런 오래된 문인데 자세히 보면 저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홀만 헌트가 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바는 그겁니다. 주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문을 부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문이 열릴 것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홀만 헌트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마 주님은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이든지 계시록 말씀은 모두 다 소위 말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이 계시록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주는 첫 번째 교훈은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지, 내가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믿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믿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의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이 뭘까요? 뭐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뭐 물질적으로 건축도 하고 뭐도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목회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왕교 방방곡곡에 가서 목숨을 버려 생명을 버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종 우리의 관심이 너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스무스하게 드릴 수 있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게 중요하죠. 그러나 출발점,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형교회의 그 화려한 건물이 지어지고 파이프로 가리고 웅장 음악이 울려 퍼진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참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지, 날마다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또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 기쁨, 은혜,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날마다 가득 차며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유명한 한경지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많은 제자들, 목사님들이죠. 다 목사님들이 모여놓은 데서 그 제자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후배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때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모여든 수많은 제자들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듣는 목사들이 순간 당황해가지고 전부 툭 깬 눈으로, 아, 저분이 치매에 걸렸다, 우리가 목사인데 예수 믿으라니 했고 바라봤습니다. 또다시 반복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안타깝게도 한경지 목사님의 이 당부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목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교회를 다니는 장로들, 권사들,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시대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이, 저 교회는 이렇게 하고, 아이, 내가 옛날에 했을 때 내 경험, 지성,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직장을 가는데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과의 어떤 행위인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히면서 작은 예수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구원의 방지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져서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려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 누리면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